교회와 성도들의 기도 덕분에 지난 종교개혁지 순례를 열흘 10박 12일의 일정을 정말 은혜 중에 또 안전하게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참 감사드립니다. 성지 순례를 다니다 보면 마음에 안타까운 점들이 몇 가지 생기곤 합니다. 예루살렘의 성지 순례를 가게 되면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무슬림들의 모스크가 서 있는 모습을 보고서 마음에 참 안타까움을 경험합니다. 그리스 튀르키예 지역의 성지 순례를 가게 되면 성령의 역사가 강력했던 그 놀라운 초대교회들이 세워져 있어야 될 그 자리가 폐허로 가득한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참 많은 안타까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한편 유럽의 종교 개혁지들에는요, 아름다운 교회들이 여전히 그 위용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 안은요, 예배하는 성도가 아니라 관광객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요. 제가 지난 2018년에도 비슷한 코스로 종교개혁지 순례를 다녀왔었는데요, 그때만 해도 교회들마다 교회 들어가는데 관람료가 없었어요. 들어가는 입장료가 없었는데 이번에 가다 보니까 그렇게 입장료 받지 않던 교회들도 터무니없이 많은 입장료를 받고 있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아니, 교회 들어가는데 입장료를 내는 거예요. 관람료를 내는 거죠. 물론 교회 성도는 없고 건물은 운영을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다 하는 건 이해가 됐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이 너무 씁쓸한 거예요.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간 성령의 발자취가 있다는 건 너무나 좋은 일이지만 그 발자취가 화석이 되어버린 모습을 보면서 씁쓸한 마음을 감출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함께하는 순례팀과 한 교회에서 같이 앉아 기도하면서 이런 기도 제금을 내놓고 같이 합심해서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고척교회가 이런 화석이 되지 않게 하소서. 과거의 영광만 자랑하며 관광객으로 뜨거운 교회가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성령으로 뜨겁고 기도로 뜨겁고 예배로 뜨거운 교회 되게 하소서. 간절히 순례팀과 함께 합심하여 기도했었습니다. 이런 씁쓸함도 있었지만 이번 순례 여정에서 정말 좋았던 두 가지 점이 있었어요. 첫째는 가이드님 기사님이 너무 좋았고요, 무엇보다 순례를 함께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가이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저한테 몇 번 그러셨는데 여행 중에 불편한 점이 정말 많으셨을 텐데 다 참아주시고 서로 아껴주시고 챙겨주시고 또 서로 사랑해 주시는 모습을 보고 본인이 너무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가이드님이 만난 팀들 중에서 많은 팀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저희 교회 분들이 정말 최고로 좋았다고. 아니, 이렇게 좋은 성도님들이 계신 고척교회 얼마나 좋은 교회인지 너무 상상이 된다, 그 얘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고척교회 너무 좋은 교회죠? 네,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또 기사님이 폴란드인이셨는데 이름이 미카엘이었어요. 중간에 버스가 고장이 나서 한나절 동안 이제 기사님을 못 본 날이 있었는데 온종일 버스 고장난 것 때문에 고생하는 미카엘. 그냥 미카엘이라고 안 부르고요, 우리 같이 간 성도님들, 특히 권사님들 뭐라고 부르셨냐면 우리 미카엘 언제 봤다고, 우리 미카엘 하면서 우리 미카엘 고생 너무 많이 한다고, 그러면서 또 며칠 후면 우리 미카엘 못 보게 될 텐데 헤어지게 되면 눈물 날 것 같다고 눈에서 눈물이 그렁그렁 하시면서 이야기하는 걸 봤어요. 진짜 며칠 봤다고 우리 미카엘 하시는 걸 보면서 그걸 또 이 가이드님이 옆에서 봤거든요. 다른 버스, 새로운 버스를 타서 그 기사님, 같은 기사님으로 이제 운전을 해 가다가 버스 안에서 다른 우리 순례팀은 이제 운행하는 중에 자고 있었고
자는 중에 가이드님이 기사님에게 조용하게 이제 얘기하는 거를 제가 기사님 바로 뒤에 있으니까요, 들었어요. 우리 미카엘 하면서 눈물이 글썽글썽하던 그 이야기를 해주니까요, 이 미카엘도 너무 감동을 받는 거예요. 순례 마지막 날에 저희가 가이드님에게 노래 한 곡 해달라고 했는데요. 가요가 나올까 싶었는데 이분이 찬양을 불렀어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이 찬양을 부르면서요, 찬양 중간중간에 눈물을 툭툭 흘리면서 겨우겨우 찬양을 부르셨어요. 그러면서 찬양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왜 가이드 눈물을 흘리게 하냐고 가이드님이 그러셨어요. 저한테도 개인적으로 저희와 함께하는 이번 여정 순례가 너무 은혜롭고 너무 자기도 감동이 됐다, 그 얘기를 하셨습니다. 서로에게 예수님의 사랑이 되고 서로에게 예수님의 감동이 된 우리 순례팀이 저도 너무 좋았습니다. 둘째로 좋았던 건 순례 여정 중에서 교회와 성도님들의 기도가 느껴졌다는 거예요. 종교개혁지를 지나는 길에 알프스가 있어서 하루 이제 알프스 등반을 하는 날이 있었습니다. 이 몽블랑을 볼 수 있는 샤모니 마을에 들렸는데요. 물론 날씨가 너무 굳어서 몽블랑은 보지는 못했어요. 보통 샤모니로 가는 길은, 그 마을로 가는 길은 잘 닦여진 고속도로를 따라서 가게 됩니다. 이 알프스 중턱 위이지만 그래도 고속도로가 잘나서 그 고속도로를 타고 가면 큰 문제 없이 갑니다. 근데 방문해야 하는 종교개혁지와 종교개혁지 사이에 이제 샤모니를 거쳐 가다 보니까 이게 둘러 고속도로로 갈 수가 없어서 갈 때는 알프스 산길을 넘어갔어요. 여러분, 그 미시령 옛길 아시죠? 미시령 옛길보다 더한 길이더라고요, 그 길이. 가는데, 이렇게 구불구불하고, 이렇게 굽이지고, 이렇게 좁고, 미시령 옛길보다 더 좁더라고요, 이 폭이. 그리고, 비탈진 길이 너무 비탈이 지는 거예요. 그 길을 한참을 올라갔다가 한참을 내리막을 내려오는데, 이게 만만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비탈진 산길을 올라가다가 버스가 몇 번 드르륵 하더라고요. 감이 좀 좋지 않았는데 그래도 다행히 내리막길 잘 내려오고 샤모니 마을까지 잘 도착을 했어요. 도착하고 나서 알게 된 사실이 있었는데, 깎아지른 산길을 무리하게 버스가 올라가다가 드르륵 할 때 그 소리가 뭐냐면 기어가 망가지는 소리였어요. 기어박스가 완전히 망가져 버린 거예요. 샤모니 마을에 주차를 딱 하고 다시 시동을 켜고 기어를 기사님이 넣으려고 하니까 기어가 하나도 안 먹히는 거예요. 다 망가져서. 딱 그거를 듣는 순간, 이 사실을 아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콱 끼치더라고요. 저 기나긴 내리막길, 이미 망가져버린 기어 가지고 내려오다가 혹여라도 제동이 안 걸리거나 했으면 이거 다 죽었겠구나. 그 오르막길 오르다가 기어가 망가졌는데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거기서 서 있었으면 그 악천후 속에 비바람 맞으면서 그 알프스 산꼭대기에서 조난당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하루가 지나고요, 저희가 알프스에 들른 날짜 어간에 몽블랑에서 있었던 뉴스 혹시 들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있었던 그 날짜 어간에 몽블랑을 등반했던 한국인 등반객들이 실종이 됐고 이내 시신으로 발견된 걸 아마 뉴스로 들었을 겁니다. 그 소식을 한국에서 듣고 또 깜짝 놀랐어요. 그분들에게는 조의를 표하면서 또 하나 들은 말이 있었는데, 교회와 성도님들이 매일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다는 소식도 들었어요. 그때 정말 깨달았습니다. 정말 알프스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구나. 에베네셀의 하나님이구나.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저희에게 닿게 된 성도님들의 기도가 너무나 강력하게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참 감사했습니다. 지금 청년 공동체가 캄보디아 단기 선교 중에 있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선교팀에게는 도우시는 하나님의 에베네셀 역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이번 주 화요일 추석이지요. 어제와 그제 미리 내려가신 분들도 고향으로 또 가족들 만나러 내려가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고, 또 오늘 예배 마치고 또 출발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가고 오는 모든 길과 명절 연휴 내내 에베네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올 한 해 우리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한 해의 절반이 훌쩍 지나고 여름도 훌쩍 지났지만 가을인데 여전히 무덥긴 해도 그래도 가을의 중턱이죠. 이 가을의 중턱에 우리가 다시 한번 올해 첫 주일에 나누었던 말씀의 그 자리, 에베네셀의 자리에 다시 한번 나아가고자 합니다. 우리가 올해 첫 주일에 읽었던 말씀이 사무엘상 7장의 말씀이었어요. 에베네셀이 거기에 나오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블레셋 대군을 완벽하게 물리칩니다. 그 물리친 그 자리, 곧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하나 세우고 그 돌을 에베네셀이라, 그리고 그 지역을 에베네셀이라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7장 이전에, 이 에베네셀이라고 불리기 이전에 에베네셀이라고 이 지명을 이미 말한 곳이 두 곳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4장이 그 중에 첫 번째입니다. 처음 언급된 곳이 오늘 본문 4장 1절이에요. 1절에서 에베네셀이라고 부르기는 하지만 이때는 아직 이때는 에베네셀이 아니었죠. 실제로는 나중에 불린 거고요. 이때까지는 에베네셀이라고 불리지 않고 미스바와 센 사이라고만 불렸어요. 그냥 아무 이름 없는 무명의 그냥 빈터였죠. 이름 없던 곳이 7장에 가서 에베네셀이라 불리게 되는 거기까지 가는 길은요, 4장에서 5장, 6장을 거쳐 가는 길입니다. 에베네셀로 가는 길은 그런데 4장, 5장, 6장을 보면 그렇게 순탄한 길은 아닙니다. 어찌 보면 알프스 산맥을 넘어가야 하는 것 같은 구불구불하고 또 좁고 비탈진 길이기도 합니다. 4장에서 6장까지의 말씀은 4장 1절, 곧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을 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부터 시작을 하죠.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앞으로 있게 될 그 자리 곁에 있습니다. 바로 옆이지만 아직은 에베네셀 위에는 없어요. 에베네셀 곁, 곧 하나님 도우심의 언저리에만 머무르고 있는 겁니다. 거기 있는 동안은, 그 언저리에 있는 동안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거기가 좋고 아무리 거기가 편해도 아무리 거기가 전쟁은 없는 곳이라 할지라도 거기는 에베네셀이 되지 못합니다. 에베네셀에 서기 위해서는 그 곁을 떠나 험하고 굽이진 길을 걸어가야만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던 에베네셀의 그 자리가 머나먼 옛날, 그 옛날에나 가능했던 화석 같은 자리가 되어가고 있습니까? 과거의 그 자리가 오늘 우리가 숨쉬는 이 자리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도 에베네셀까지 걸어가야 하는 길이 있습니다. 이 길은 명절에만 찾는 길이 아니에요. 도움이 필요할 때만 찾는 길도 아닙니다. 이 길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매일 매 순간 걸어가야 하는 길입니다. 오늘은 에베네셀로 가는 그 굽이굽이진 길들 중에 첫 번째 길만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길은요,
언약궤가 아니라 언약의 말씀 길입니다. 말씀의 길이에요. 4장 1절에서 시작한 블레셋과의 1차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대패합니다. 사상자가 무려 4천 명이나 나오죠. 쓰린 마음 다잡고 2차 전투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장로들이 한 가지 전략을 내놓습니다. 성소에 있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전장으로 가져오자 하는 거예요. 이들은 기억해낸 겁니다. 과거 여호수아 시대에 언약궤가 이스라엘 군대 앞을 앞장서게 되니 그때마다 이스라엘 군대가 누구도 무시 못할 엄청나고 강력한 무적의 군대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해낸 겁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이제까지 왜 우리가 이 귀한 역사를 잊어버리고 있었나? 이스라엘 백성은 말했을 겁니다. 맞네, 맞아. 이걸 기억해낸 우리 장로님 최고. 아주 엄지척했을 거예요. 즉시 언약궤는 전장으로 옮겨졌고 이스라엘 군대는 사기충천합니다. 이젠 됐다 싶었어요. 그런데 진짜 이젠 됐다였을까요? 이젠 됐다가 아니라 이젠 졌다였어요. 언약궤가 전장에 왔다는 소식을 들은 블레셋 대군은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도망가야 마땅한데 이번은 아니에요. 두려움에 사로잡힌 그들은 배수진을 칩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싸움에 임합니다. 그 결과 1차 전투에서 대패한 이스라엘은 2차 전투에선 대패 정도가 아니라 대패를 합니다. 1차 전투에서 4천 명 전사자였죠. 2차 전사자는 3만 명이나 나옵니다. 게다가 언약궤를 빼앗겼죠. 언약궤와 함께 따라온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었어요. 이 소식을 들은 이들의 아버지이자 현직 사사, 지도자였던 엘리, 깜짝 놀라 뒤로 넘어져 죽고 맙니다. 전쟁에도 패했죠. 군대도 잃었어요. 지도자도 죽었죠. 신앙의 상징조차 빼앗겼습니다. 이게 단 하루에 벌어진 일이에요. 여러분, 인생 살면서 자신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지금 잘 산다고, 잘 나간다고 자신하시면 안 돼요. 이 모두가 단 하루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언약궤까지 왔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거죠? 지혜롭다고 한 장로들이 전략을 내면서 한 말이, 그 말이 문제가 있었어요. 오늘 보면 3장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그것으로가 무엇입니까? 언약궤예요. 언약궤. 언약궤로 우리를 구원하게 하자. 이게 잘못된 거예요. 제대로 된 신앙이라면 그것으로가 아니라 뭐가 돼야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말해야 되는데 언약궤가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장로들이 상황 판단을 못하는 건 아닙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참 지혜로운 거예요. 언약궤 가져와서 어떻게 됐나요? 군대 사기가 충천했어요. 제대로 된 지혜고 제대로 된 전략이에요. 그러나 지혜롭다고요? 다 신앙적인 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빠진 지혜는요, 패망의 원인이 됩니다. 아무리 거룩한 언약궤라 해도 언약궤를 내 도구 삼는 순간 그것은 한낱 미신과 우상숭배의 도구에 불과합니다. 신앙에서 언약궤가 중요했던 것은요, 궤가 중요해서가 아니었어요. 그 궤를 통해 기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그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는 사람이나 사물이나 사건을 바라보면서 닮으려고 노력해야 맞는 거죠. 하지만 그 사람, 그 사물, 그 사건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 그 사물, 그 사건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 순간 사람이든 사물이든 사건이든
언약궤일지라도 그것은 한낱 종이 쪼가리에 불과한 부적으로 전락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시는 우상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주목해야 했던 것은 언약궤가 아니었어요. 언약궤를 보지만 언약궤를 보는 게 아니어야 했어요. 언약궤 안에 담긴 하나님 언약의 돌판, 그 돌판에 쓰여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을 주목하고 신뢰하고 의지해야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보는 건 교회이고 사람이고 사건이지만 그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의지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정의로운 교회가 아니라 교회에서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이고, 신실한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생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놀라운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언약궤가 아니라 언약의 말씀을 주목하며 길을 걸어가야 승리케 하시는 에베네셀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밖에 봤던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국교로 선포된 이후에 교회는 타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제국의 모국어였던 라틴어로 번역된 성경만이 유일한 성경이라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면서 라틴어를 모르던 유럽인들에게 라틴어 성경을 갖다 댑니다. 그러니 이걸 어떻게 읽어요? 어떻게 예수님을 말씀으로 알 수 있어요? 아무것도 모릅니다. 예배에서 드리는 설교도요, 라틴어로 사제들이 합니다. 그 라틴어로 설교되는 그 말씀을 듣고서 무슨 하나님을 알겠어요? 이해도 못하는데. 결국 이들은 성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화려한 교회를 보면서 또 그 화려한 교회 안에 장식된 화려한 장식품들을 보면서 미신적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건지 미신을 믿는 건지 알 수가 없는 신앙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또 로마 교회의 주교일 뿐이었던 자가 자신을 세계교회의 황제라, 곧 교황이라 선포하면서 자기 말이 성경의 권위와 동등하다고 주장하기에 이릅니다. 그 결과 중세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 아니라 돈과 세속, 권력이 모이는 곳이 되고 맙니다. 이에 일어난 것이 종교개혁이었죠. 종교개혁가들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자국어로 번역된 성경을 읽어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했습니다. 그리하여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외치며 교회를 개혁하고 신앙을 개혁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 붙잡기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았습니다. 어떤 이는 화형을 당하고 어떤 이는 전쟁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랬기에 그들은 하나님 도우심의 에베네셀에 설 수 있었습니다. 종교개혁지 순례팀이 방문한 한 교회에서요,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찬양을 부른 적이 있습니다. 모든 교회들에서 다 찬양을 할 수는 없었어요. 기도는 할 수 있었지만 찬양이 허락된 교회에 들어가서 함께 찬양을 했었는데,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지은 찬송을 우리가 함께 불렀었습니다. 저도 같이 부르다가요, 너무 좋아서 이거 기록으로 남겨야겠다 싶어서 서둘러 제 핸드폰을 꺼내서 열심히 찍었는데, 제가 막 급하게 찍다 보니까 영상이 이리저리 막 흔들리고 이쁘진 않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찬양 다 하고 이제 그 교회 문 밖을 나서는데, 뒤에서 앉아서 듣던 외국인 관광객인 것 같아요. 그분들이 저에게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한국에서 온 분들이냐고, 개신교도들이냐고, 그러면서 자기들도 그렇다고 그러면서 너무 큰 은혜를 받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외국인들에게 은혜와 감동을 끼친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까? 짧게 한번 보시겠습니다. 진정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대도 주님은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종교개혁가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 곧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만 붙잡고 믿음의 승리를 거둔 귀한 믿음의 선배들입니다. 우리는 그분들의 믿음의 후배들이죠. 언약궤가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 깊은 사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정의로운 교회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기적 같은 사건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언약궤를 보지 마시고 언약궤를 통해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언약의 말씀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오직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에베네셀로 인도하는 길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고척의 모든 성도님들, 날마다 성경에 담긴 하나님 언약의 말씀을 읽고 순종하심으로 매일 매 순간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가 에베네셀이 되기를 소망하고, 주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고백이 날마다 우리 입술에서 터져 나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오직 진리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읽고 순종함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